오바댜 선지자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리고 그 함락되는 과정, 그리고 에돔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에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는 민족적 비극으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왜 유다가 위로를 받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인 에서, 그리고 그의 후예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항상 숙적으로 어떤 그런 대적으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면서 가진 악감정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둘 사이에 화해가 있었으니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인 유사성,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숙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남아있듯이 또한 그런 역사적 관계 안에서 또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왠지 오바댜가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을 이렇게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할 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도리어 그들은 기뻐하고요. 이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김받는 유다를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게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도 많지 않아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뜻을 가진 오바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 열국을 동원하여 에돔을 심판하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첫째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에돔 땅은 동굴과 바위를 깎아서 그 집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 근동 지역을 보면 아마도 막 산에 그리고 회색 그런 그런 암색 재질들 깎아서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암석 재질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런 바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천혜의 요소 덕택에 아무도 자신들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집에서 자신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대상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 위에다 집을 지어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도무지 남은 것이 하나 없는 철저한 심판이 될 거라고 5절 6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포도를 수확하는 자도 남김없이 다 수확하지는 않지 않느냐. 도적도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기와 동맹한 나라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이고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지혜와 지식이 무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죠. 바로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8절까지 이렇게 구조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에돔이 자기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악하게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와는 형제의 관계 속에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유다의 멸망의 날에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날은 에돔만이 아니라 만국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유다는 오히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족속은 불과 불꽃과 같이 되어 에서 족속을 촉에같이 다 태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회복되고 에돔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역사의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비웃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또한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그를 비웃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회의 그런 형국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그렇지 않던 세상의 사악한 때문이건 여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도 흘러나오죠. 그리고 아파하며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실패, 교회의 실패를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망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망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경과 낙심천만한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며 동시에 그들을 비웃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기도에서 뭐하냐? 말씀 공부에서 뭐하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냐? 한편 맞는 말처럼 보여서 모든 신앙의 삶에 자신이 없고 의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이 줄기가 안 잡혀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그냥 맞춰 살고 어쩌면 능력 없이 매우 위축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바에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바른 신자의 삶을 사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세상이 뭐라 해도 망했다라고 말하고 뭐해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이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나의 타락을 합리화할 것도 없고 나의 게으름을 정말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이 격려해 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